6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음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디아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적당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므로 2차 전도여행은 디모데와 함께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지금 아시아는 터키 쪽. 그래서 안디옥에서 터키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이르되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가는 길마다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는데 뭐라 그래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가장 첫 관문이 어디냐?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을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거기서 회당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면 요즘은 뭐 하도 많이 있었지만 30년 전만 해도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한인 공동체들이 다 무슨 공동체였을까요?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 공동체. 미국에 최초로 이민 간 사람들이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밭으로 농부로 이민 간 것이 이민
초기의 초창기 제일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농장으로요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운동하고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오렌지 밭에서 농부로 일하면서 독립작은 다 되고 한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였는데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 특별히 터키나 그 이란, 이라크 쪽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떤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빌립보로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누가 안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좀 접점을 찾으려고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회당이 없을 때 유대인들은 지붕 옥상에서 기도하든지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이방 여인인데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 헬라인 중에도 유대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가정에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 첫 열매가 루디아. 그 다음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 왜 종이라는 그런 단어랑 노예라는 단어랑 어감이 틀리죠. 뭔가 종은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노예는 더 자유롭지 않고 억압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종이나 노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나 앙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도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데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예수의 종.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는 사도로서 책망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치리할 때는 누구의 권위가 필요할까요? 사도의 권위가 앞장서서 그래서 그 권위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치리한다거나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옥중서신이라고 해서요. 그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따로 별명을 짓느냐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도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34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48번 나오고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13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200번이 넘도록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한 몸을 의미합니다. 한 몸, 한 지체.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너와 나의 차이와 그리고 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다. 한 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면 누구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도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품고 사나요? 예수님 마음 품고 사나요? 내 마음 품고 삽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놓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감독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다 성도 안에서 감독과 집사.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성도만 있어요. 성도만. 감리교회는 제일 높으신 분이 감독님인데요. 감독님 투표로 뽑습니다. 근데 요즘 감독님들 이제 좀 겸손하신 분들은 감독 임기 끝나면 감독이라고 부르지 말고 날 목사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부연의 우리 원주 제일교회 목사님도 감독을 하셨는데 자기를 감독이라고 부르지 말고 목사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제일 먼저 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나 됐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에베소에서 3년 반을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로마에까지 가기까지 또 3년 정도 걸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한 7년 정도 후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한 지 7년 정도 후에 편지를 쓴 걸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감독이 세워지고 집사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많은 성장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빌립보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빌립보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하는 그런 성장이 일어난 것이죠. 2절을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어려움 당하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특권 의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 도시인데요. 유럽의 도시들은 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황제를 아도나이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그 당시에는 상인 연합회, 길드가 있잖아요. 연합회들이 있어서 거기서 다 품앗이하면서 장사하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 루디아도 자주장사, 옷감 장사하는 거잖아요. 옷감 자주색으로 문들어가지고 장사하는데 그 상인 길드 안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감수하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요. 성도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항상 있다.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고 기뻐해요. 환난 중에 있는데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은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지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해서 죄인은 심판받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는데요. 그 평강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뭐가 넘칠까요? 왜?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평강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롯이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중심 있는 사랑을 실현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 그러니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요, 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을 보입니다. 3절,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또 넘쳐요? 기쁨이 항상 있다.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끝까지 사역을 도우며 함께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아멘. 마케도니아 교회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상황이 지금 어때요?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해요. 이 연보는 어떤 연보냐? 에베소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막 굶어서 죽어나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모금 운동을 합니다. 모금 운동을 해서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권면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도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잖아요.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고 모든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돈만 밝힌다고 그럽니다. 돈만 밝힌다고. 저거 사도도 아니라고. 그래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와 기쁨이 늘 나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걱정, 근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감사,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때려서라도 오시게 하실라나요? 그렇게 기도하면 비극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비극이죠.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잘못된 공동체. 교회는 반드시 서로를 향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서를 또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칭찬하며 기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어요. 이게 항상 기억이 나요. 사도 바울 머릿속에. 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2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느 지방에 있어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어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그러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을 쫙 읽어보면 누가 칭찬받을 만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칭찬받을 만하죠. 누가 영광받을 만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광받을 만한데 그런데 6절, 7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거야. 누가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로 몰려갔어요? 빌립보로 몰려갔어요. 끌려갔어요. 빌립보에 아무 전략도 없이 갔어요. 선교하려고 하면 선교 전략을 세워야죠. 어떤 좀 구체적인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빌립보는 까마득한 겁니다. 깜깜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다 던져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해당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만나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주 온 것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이 던져 놓으신 거죠. 뭐. 생전 원주를 와보기나 했나요? 옥수수 사러 정선은 갔어도 원주는 안 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있죠. 1대 목사가 사도 바울이고 2대 목자가 디모데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세오경을 오전에 공부했는데요.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8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얻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내셨죠. 거기서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이 재산을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집도 짓고 농사져서 열매도 맺고 하는 것들 다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뼈골 빠지게 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이런 엉뚱한 생각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언약 때문에. 우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마땅하니 그랬어요. 마땅하니.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참 훌륭하다. 탁월하다. 정말 능력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구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니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풍성해지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날 때 누가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마땅하게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전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자신감. 성도도 우리도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써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천박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사랑할 때도 뭐가 있어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돈을 막 써요. 근데 자식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그냐? 그게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첫째는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함께하는 시간으로 증명이 돼요.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냥 남편 그냥 꼴 보기 싫고 지긋지긋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부인하지 마세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사랑은 공감하는 거. 공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더 기쁜 사랑.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이게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 안에서는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공감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의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기도가 충만하도록 복음을 들으면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동안의 기도가 다 어떤 기도였기 때문일까요? 그동안의 기도가 탐심으로 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쁨, 그것은 사역을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의 기쁨입니다. 이 일을 우리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